네, 오후 시간 이제 9번째 시간입니다. 진행하겠습니다. 페이지 사람으로 인간학 신간 243쪽 제3장 실존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 중에서 지금 동그라미 10번째입니다. 캐리그마 선포에 대한 얘기인데, 그렇다면 선포가 일어나는 곳은 어디일까? 그것은 오로지 인간의 심장이라고 하겠다. 뭐 영혼에게 다른 말도 되겠지만 영혼에 대한 오해가 있거든요. 영혼은 영혼이라는 말을 잘 쓰기 때문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의 언어로 표현되는 사건으로서 선포는 신앙의 언어 사건이 분명하다. 신앙은 예수의 인격을 우리의 모국어나 또 외국어라는 언어의 방식으로 표현하게 하는 지점으로서 뭐랄까요? 동시에 인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자신의 언어로 고백하는 신앙이다. 이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에서 언어로 표현되는 사건은 신앙의 언어적 사건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에서 언어로 나타나게 하는 신앙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고백하는 신앙이다.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고백하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적인 선포와 상응한다고 말하는 윙엘, 뭐 웅켈이라고도 그러는데 윙엘의 주장이 틀리지 않다. 신앙에서 하나님은 말하는 인격이 되시고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자로서 듣는 자가 된다. 그래서 신앙에서 독백주의와 사변주의가 극복된다. 신앙은 말하는 인격이신 하나님을 불러내면서 동시에 인간 자신을 말씀하시는 인격을 듣는 자로 만든다. 신앙에서 선포는 말하는 인격을 말씀하게 하고 듣는 자를 듣게 한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인격으로 나타나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격을 듣는 인간으로 만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신 거죠. 그래서 신앙이 아니면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오로지 신앙에 의해서이다. 신앙은 인간으로 하여금 아가페이신 하나님을 로고스로 듣게 한다. 그래서 인간의 신앙은 아가페 아니면 하나님은 인간 자신에게 말을 거신 하나님이 아니다. 신앙이 아니면 인간은 스스로 사유하는 자가 되어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을 듣지 아니해도 혼자 살아갈 수 있다고 꿈을 꾼다. 이것은 인간을 사유하는 교만, 쉽게 말하면 인간을 사유하는 교만으로 이끈다. 하나님을 듣지 않는 사유는 교만 그 자체다. 그러니까 철학이나 여타 종교적 개념은 인간이 모든 진리라고 하는 것들을 연구하고 그래서 이제 극기 고행을 통해서 어떤 진리를 발견해 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무라는 걸 자기가 추구하는 존재를 만날 수 없다. 뭐 그런 개념에서 무라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적 사실들을 우리가 학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244쪽 동그라미 11번을 보면 꼭대기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의해 보내심을 받았다고 성경에서 제시된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뜻이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표현은 곧 하나님 스스로 자신에게서 나오셨다는 말이 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가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인간에게 실제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오로지 나로 실제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아닌 다른 어떤 자를 보내시지 않는다.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은 곧 그분이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셨다는 말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에 의해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은 그가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인격이시라는 표현이다. 따라서 하나님에게서 나온 자는 동시에 하나님 자신이 분명하다. 자신에게서 나오셨다면 인간의 자신에게로 들어가기 위함이시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표현은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셨다는 뜻이고 그것은 인간의 중심인 인간의 나에게로 들어가시기 위해 나오신 것이 분명하다. 이런 점에서 인간의 나 의식은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장소이다. 나로 실제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에게서 나온 것을 가리켜 보통 계시라고 하고 그 자신이 인간의 나 의식에서 역사하는 것을 가리켜 신앙이라고 부를 수 있다. 하나님의 계시란 자기를 계시하시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를 계시하는 행위로서의 하나님의 계시는 그가 곧 계시의 주체가 되시고 동시에 계시의 객체가 되신다는 표현이다. 이 주체는 계시의 수령을 위해 동시에 객체가 되신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자이다 라는 말은 동시에 하나님은 계시를 받은 것이다. 하나님은 계시를 받은 것이다 라는 말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도 일리 있어 보인다. 여기서 자기를 계시하신다는 말은 자기를 알게 하시기 위해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뜻이다. 이 말은 더욱 날카롭게 말한다면 계시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나오시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계시는 처음부터 신앙과 관계한다. 신앙 없는 계시 또는 계시 없는 신앙은 전부 정신적인 망상으로 간주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신으로 나오신 계시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 자신이시라면 이 하나님 자신은 역사적 예수뿐 아니라 지금 선포되는 그리스도가 분명하다. 육을 입은 역사적 예수는 단회적인 그 시간으로서 이미 죽었고 부활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2020년 2019년이라는데 2019년 이상이나 역사적 문화적인 시공간의 간격을 가진 인간 나에게
일어나야 하는 그리스도의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나에게 말을 거는 하나님 자신이 분명하다. 그리스도의 선포는 그리스도에 관한 일반적인 그런 지식이나 객관적인 정보가 선포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것을 뜻하며 또한 그렇게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인간에게 말을 거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것은 영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령이 될 때,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만날 때, 즉 우리가 마음이 될 때 하나님 우리 심령에 마음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된 인간에게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은 사실을 알게 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을 수 있는 고백이 신앙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5페이지에 그 동그라미 12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주체가 되기 때문에 인간을 또한 주체로 세우면서 말을 거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나 그 말씀을 인격적으로 듣는 인간 정신은 이 관계에서 결코 객체가 될 수 없고 또한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래서 선포라는 지점에서 하나님과 인간은 주체와 주체 혹은 인격적인 관계로 만난다. 따라서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은 오로지 선포되실 뿐이다. 그러니까 불두만의 말대로 선포란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과거 한때 거기서 일어났던 사실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그리고 일어나야 하는 사건이다. 한때 일어났던 과거의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건은 객관적으로 기술 또는 서술될 수 없다. 지금 바로 여기서 일어나고 있으며 또한 일어나야 하는 사건이다. 선포란 사건이지 사실이 아니다. 여기서 사실이란 일어난 사건을 인간의 생각이나 언어로 서술할 수 있는 어떤 것이 되었음을 뜻한다. 할렐루야. 그러나 사건은 다르다. 사실과 사건. 그 사건이란 내가 지금 여기에 함께 연루되어서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가리킨. 우리가 사건이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 가지의 조건이 있다. 대상과 관련하여 나에게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고, 시간과 관련하여 지금 일어나야 하는 것이고, 공간과 관련하여 여기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건이란 지금 여기서 오로지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가리킨다. 반면에 사건을 서술 또는 기술한다는 말은 나에게 지금 여기서 일어난 일을 객관적으로 서술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재라는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이미 지나가서 하나의 과거적인 사실이 된 것을 말한다. 어떤 사건이 이미 지나고 난 뒤에 그 사건을 우리의 머리가 기억하여 서술할 때
사실로 표현된다. 그래서 보통 사건을 서술한다는 말은 이미 지나간 사건을 서술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다. 사건을 서술한다라는 표현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즉 서술이란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미 지나간 사건을 나와 전혀 무관한 사건으로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가리킨다. 사건을 서술한다는 말은 대상과 관련하여 내가 아니라 객관자와 관련되어 있고 사건과 관련하여 지금이 아니라 이미 지난 사건이며 공간과 관련하여 여기가 아니라 거기가 된다. 그래서 사건은 나에게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역사지만 그 사건이 사실이 되면서 서술이 가능해진다. 그것을 객관자가 이미 지난 일을 거기서 묘사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선포란 절대적으로 사실을 서술하는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서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이지 내가 사실을 나열하거나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서술하는 행위가 아니다. 사건이기 때문에 내가 실존적으로 혹은 인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서술하기 위해 우리는 눈으로 관찰해야 하고 이성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에 의해 사유가 된다면 이미 그것은 하나의 죽은 것이 된다. 살아있는 실제가 객관화되어 나타나는 것, 즉 물화된 상태가 된다. 이런 점에서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은 오로지 계시하시는 인격이시며 시간과 그 시간의 총체인 역사의 주체이시다. 계시는 본질적으로 신앙과 직결되어 있다. 신앙으로 계시를 받으며 받은 계시를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란 도구마가 아니다. 도구마란 받은 계시가 사물화된 것을 말하며 더 이상 생명을 가지지 못한 가르침을 가리킨다. 즉 복음이 율법이 된 상태가 바로 도구마라고 할 수 있겠다. 지금 여기서 나에게 나에게 일어나는 선포가 이미 일어난 선포의 사건이 된 것이 바로 도구마인 셈입니다. 선포가 이미 일어난 선포의 사건이 된 것이 바로 도구마인 셈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도리에 새겨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의식법의 문자라고 간주한다. 고린도후서 3장 7절에 그러나 계시란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인간의 나 의식에게 말을 거는 하나님 자신이다. 그것은 지금 여기서 나에게 말을 거신 하나님의 자기 선포이다. 아멘. 이 놀라운 사건이죠. 이 하나님이 자기 선포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 그리고 내가 뭘 하는지 그래서 나와 더불어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지 그래서 이 땅에서도 세상 말로 말하면 조금 유명한 사람 또 세상적으로 말하면 좀 출세한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난리 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요. 그 창조주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왕이요 성전이요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신부로서 하나님의 친자녀로서 이 영광스러운 존재를 우리가 인식하게 될 때 삶의 의미와 목적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삶의
가치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온 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능력이 우리들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13번째 247쪽입니다. 247페이지. 야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계시와 신앙의 관계에서 그 실제성을 갖는다. 하나님은 나로 실제하는 말이다. 그것은 자신에게서 나와 인간의 자의식에게로 들어가는 본성을 가진다. 계시란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이 자신에게서 나오는 행위이고, 신앙은 그에게 그렇게 나온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자의식에게로 들어가는 역사를 가리킨다. 참 놀라운 거죠. 아버지의 DNA가 엄마의 그 태아에 수태될 때 그 수많은 정자들이 달려가는데 그 중에 하나만 홀딩이 돼가지고 그가 태아로 생성해서 영혼을 받게 되고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그 사지백체 뼈와 힘줄이 조성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개개인에게 그게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와 꽂힐 때 우리는 영원한 존재, 생명에 회복되는 존재, 무력한 존재가, 무능한 존재가 유능한 존재, 할 수 없던 존재가 할 수 있는 존재로, 죽은 자가 살아 움직이는 존재로,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그죠? 생명으로 회복되듯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간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와 신앙의 관계는 절대적으로 인격적이고 영적인 관계이다. 인격적인 관계란 나와 너의 관계를 가리킨다. 우리 부부 관계도 나와 너의 관계잖아요. 남편과 아내. 그러니까 계시가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서 나와서 인간의 자아에게로, 즉 영에게로 들어오시는 사건이라면, 신앙은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서 나와서 하나님 자신에게로 초대되어 들어가는 일종의 반응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치 여인네가 남자를 받아들이면 자기 남편이 되듯이, 그러나 남편에게는 아내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가 되는 거죠. 그 상호, 그죠?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죠? 신앙이란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계시 없는 신앙이란 존재하지 아니하고, 반대로 신앙 없는 계시란 역시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 신비적인 관계가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선포인데, 선포란 캐리그마죠, 그죠? 선포란 뭐라고 그랬어요? 계시와 신앙이 서로 만나는 장소라고 하겠다. 선포에서 계시는 신앙을 만나고 신앙은 계시를 만나게 된다. 이것을 역사라고 칭할 수 있다. 그래서 선포는 역사, 즉 하나님이 역사이다. 하나님의 역사이다. 살아있는 말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이고, 하나님의 현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현재를 체험하는 지점이며, 여기서 인간은 바로 비로소 사람이 된다. 할렐루야. 인간이 사람이 되는 거야.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만나고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사람이 된다. 사람이란 바로 선포에서 일어나는 존재를 말한다. 사람이란 선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존재이다. 인간이 사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바로 선포뿐이다. 선포는 인간을 사람으로 만든다. 바로 사람이 인간의 실제성이며 인간의 실제성은 사람에 있다고 해도 결코 과하지 않는 표현이다. 할렐루야. 이게 참 놀라운 얘기예요. 선포. 그러니까 우리가 힐링과 멘토링을 통해서 영적 존재인 인간 그리고 사람인 인간 이런 것들을 지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많이 논하고 이 말씀 복음이 진리가 선포될 때에 인간이 사람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가 하면 페이지 248쪽 그 위에서 6번째 줄입니다. 동그라미 14번. 이런 점에서 인간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비록 죄로 인해 인간이 되어 사람을 상실했지만 인간 본래 사람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사람으로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이 사람으로 살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죽음이다. 비록 그가 100년을 장수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라면 기가 막힌 얘기죠. 그것은 영생을 상실한 자와 같으며 영혼을 포기한 자로서 땅 위에서 장수하려는 자와 같다. 사람은 선포에서 실현된다. 하나님의 계시는 일방적인 독백이 아니다. 신앙이 있는 곳에 비로소 하나님은 자신을 주신다. 신앙이란 나가 실현되는 자의 자의식으로서 자신에서 나오는 것을 말한다. 내가 내 자신에게서 단지 끌려 나온 것이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기 위해 나온 것이다. 즉 인간의 자의식은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면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서 결코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신앙은 곧 부르심이고 소명이며 우리 편에서 보면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일종의 반응이라고 하겠다.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서 나와서 하나님 자신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존재가 바뀌는 거죠. 아내 때문에 내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는 존재가 되고 자녀들 때문에 내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는 존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영적 존재로 바뀌고 인간이 사람으로 바뀌므로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사는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249쪽에 별도 연구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종교개혁가들의 이해.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그 킨더는 킨더라는 사람이 말한 거예요. 킨더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표현을 종교개혁가들이 어떻게 이해했는지에 대해 자신이 연구한 논문을 캐리고마와 도고마라는
신학 잡지에 기고했다. 그 논문에서 주로 루터와 바르트의 그 도그마, 바르트의 신학을 소개하고 있는 듯하다.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필자가 간략하게 요약 정리해 본다. 동그라미 두 번째, 종교개혁가들의 공통적인 신학적 슬로건이 있다면 하나님은 말씀이시다라는 표현일 것이다. 이 표현은 사실 그들이 창안하고 발명한 것이 아니라 중세 스콜라 신학에서 흔하게 사용되었던 표현이라고 킨더는 생각한다. 그러나 개혁가들은 이 말이 가지는 신학적 의미를 새롭게 해석했다는 점에서 우리의 관심을 끌게 한다고 그는 보았다. 동그라미 세 번째, 개혁가들은 우선 말에서 구원을 이루는 거룩과 관련하여 생각했다. 하나님의 말이란 본질적으로 말 것임인데 이것은 신앙에서 체험되고 실제로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이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위, 즉 복음을 가리킨다. 하나님 말씀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위, 즉 복음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는 초자연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신적인 가르침 혹은 감추어진 비밀이 드러나는 계시나 영원한 신적인 자유 또는 명령이 우선적이 아니라 죄의 메인 인간을 현실적으로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으로의 요구, 즉 구원을 계시하는 칭의로 이끄는 복음의 곧 하나님 말씀이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선포 그리고 그의 역사와 관계한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과 선포 그리고 그의 역사와 관계하는데, 즉 복음이란 하나님의 보도 혹은 하나님의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인간을 부르시는 말이 복음이다. 복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역사와 인격 안에서 주체임을 뜻한다. 그래서 주체란 본질적으로 죄인에게 말 것임으로써 그를 의롭게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자신은 예수의 인격에서 자신의 본질의 가장 내면의 것을 인간을 위한 행위 속에서 드러내셨고 가로 안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다는 것을 신앙으로 인간은 정의됨을 뜻합니다. 창조적인 역사로 행하신 주체가 되심이 하나님 말씀이 가지는 의미이다. 할렐루야. 놀라운 이야기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역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이미 문서화된 학문으로 표현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인지하고 인식할 때 우리의 이 사고, 우리 마음이 넓어지고 진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250쪽 우에서 6번째입니다. 동그라미 4번. 그러나 개혁가들에게는 율법도 하나님 말씀이었다. 율법은 인간의 실존을 변화시키는 구원회로까지 작용하지 않지만 죄인에게 하나님의 의지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 율법은 복음과 분명히 구분되어야 하고
진노를 촉발하게 하는 죄인에게 하나의 요구로서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복음과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서로 구분되어야 하고 동시에 나누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다. 하나님은 복음과 율법이란 두 개의 대립된 그 방식으로 역사한다. 율법으로는 정죄의 말씀으로, 복음으로는 구원으로 이르는 길을 제시한다. 복음의 특징은 인격과 특정의 사건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는 것이라면, 율법은 일반적인 존재나 실제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소위 자연법이 된다. 율법은 일반적인 또 인간의 양심 속에서 경험되는 익명의 요구들이 형식으로 인간을 하나님 앞에서 인간으로 만든다. 그러나 복음은 율법으로 인해 복음이 되는데, 인간이 이 율법을 인식하고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으로 들리면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거룩의로의 요구를 감지하는 것이다. 복음은 고유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율법이 없이는 복음으로 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법이 있을 때 죄가 죄로 드러나고, 법에서 그 죄를 용서했을 때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가령 죄를 진 사람은 경찰을 보면 피해 도망간다. 그런데 죄가 없는 사람은 경찰을 아무 거리낌 없이 만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면 죄의 무거움, 죄의 엄위함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깨닫게 되면 그 어마어마한 죄에서 해방시켜 주심을, 그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 복음 때문에 영생에 이르게 된 것 깨닫게 될 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250쪽 마지막 단락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셨다. 영원에서부터 자신을 말씀하신 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육신이 되셨다. 성육신은 인간을 통해 매개된 선포로서의 하나님 말씀이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한다는 그런 사상을 위한 전제였다. 영원하신 말씀과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말씀과의 그 관계에서 종교개혁가들은 하나님을 성령으로 강조하게 된다. 하나님은 예수의 인격과 사역을 성령의 역사로 인간에게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말씀과 영과의 관계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루터에게는 말씀은 은폐되신 영으로 이해되고 영은 나타난 말씀으로 이해된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는 논리를 루터는 가진다. 이런 점에서 보른캅이라는 비평가는 루터에게서 영은 말씀 안에서 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할렐루야. 영이 아니면 말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이 영이 될 때 영과 말씀이 하나가 될 때 생명으로 역사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불에 기름이 들어가야 폭발력이 생기고, 기름도 불이 있어야 폭발력이 있는 것 마찬가지로 상호관계, 말씀과 영은 그런 유기적 관계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1조 위에서 6번째 줄 동그라미 6번입니다. 성경은 영으로 인해 거룩한 말씀과 율법이 가장 완벽하게 역사적으로 나타난 증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말씀의 규범적인 형태이지 하나님 말씀의 전부와 같지 않다고 루터는 본다. 루터의 신학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의 전부가 아니라고 바르트는 루터를 해석한다. 기록된 말씀은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말씀에서 생명을 가지며 그것은 선포된 말씀으로 이끈다.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 권위를 인정받은 말씀으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들의 증거이며, 그러나 가장 근원적인 증거자는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사도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는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그리스도에게서 기인하는 성령을 위한 매개이다. 이것은 그리스도 사건을 눈으로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 복음으로 받도록 하는 기능을 가진, 성경은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말이라는 인격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은 역사적으로 한때 일어났던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에서 죄에 졌으며,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지금 선포회로 향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루터에게는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길은 곧 성경을 통해서다. 오직 성경으로라는 루터의 사상은 성경이 오직 복음으로라는 중심 내용을 위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루터에게는 하나님 말씀과 성경이 반드시 같은 것이 아니었다고 퀸더는 본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 전부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되는 하나의 그런 형태다. 넘어가서 252쪽입니다. 동그라미 7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 사상으로 이어진다. 하나님은 오로지 인간에게 행하시는 구원의 주체이시며 자신을 인격적으로 계시하신다. 하나님이 자신을 인격으로 계시하시는 것은 곧 인간의 주인이심을 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인격으로 만들어서 그로 하여금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듣게 하신다. 인간을 인격으로 만드시는 것을 가리켜 말 것임으로 이해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게는 나로 실제하시는 하나님의 요구가 항상 인간 자신에게 말할 것이는 맞습니다. 말씀이 된다. 인간은 하나님 자신과 관계하며 또한 관계해야 한다. 그래서 루터는
하나님이 거기에 있는 것과 그가 나에게 거기에 있는 것은 다른 것이다. 그가 거기에서 자신의 말씀을 행할 때 그래서 거기에 매이면서 너는 나를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 그는 너에게 거기에 있다고 말한다. 동그라미 8번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인격으로 만드는 말씀이기 때문에 실제성을 객관적으로 해석하고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 말되어진 것이 일어나는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잖아요. 그것은 어떤 것을 설명하고 마치는 말이 아니라 창조하는 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고지하는 말이 아니라 알려주는 것, 고지하는 말이 아니라 활동하면서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거죠. 여기서 루터는 하나님의 행위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데 이 양자는 같은 것이라고 본다. 그렇다고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말씀은 서로 같은 것은 아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실제성을 가진다. 그리스도의 인격 속에서 모든 실제들을 창조한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다. 말과 하나님 자신과 관계에서 루터는 은폐하신 하나님과 계시되신 하나님을 구분한다. 하나님은 오로지 말로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새로운 실존이 되지 않을 때는 말이 하나의 율법으로 보이게 된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말씀은 사실 침묵하는 행위에 있지만 구원과 새로운 창조의 말씀은 구원받은 자에게 새로운 실제성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역사하며 계시된 그 말씀은 인간들에게 반드시 익명에 필요한 말씀으로 이것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익명의 요구와 형식 즉 율법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복음 속에서 비로소 그 말씀이 새로운 실제성으로 나타난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진리를 바르게 알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실제, 그러니까 우리 성육신이라는 말 많이 쓰죠.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는 우리의 구원이시요 우리의 생명이시요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영원하신 친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제 4시에 이제 마지막 한 강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